36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6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씨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씨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그 씨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씨는 해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씨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연약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까닭에 저희의 소원하는 일들이
형통하기보다는 지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저희들의 생각하고 소원하는 바를 아뢰게 하시는 중에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부르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또 말씀을 통한 깨우침을 주셔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허탄한 것을 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깨우쳐 주셔서 그 더 이상 허탄한 생각들에 매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비록 저희들이 바뀔 수 없는 것 가운데 아쉬워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소망 가운데에 바라봄으로써 허탄한 기억 속에 매이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지난날 있었던 어떤 일로 인하여 여전히 상처와 슬픔 가운데에 갇혀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하심으로 아픔 속에서 오늘을 이어가지 않도록, 슬픔 속에 더 이상 갇혀 있지 않도록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소망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오직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할 것인데 여전한 저희들의 부질없는 연민으로 인하여 오늘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원치 않은 가운데에 감염이 되어 질병 가운데에 여러 날을 지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지 아니한 가운데에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으나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을 얻어서 또 고쳐주시는 은총을 힘입어서 나음을 경험하는 감격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저희에게 주시는 일상의 평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또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에 약한 성도님들은 더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우쳐 유의하며 또한 여러 가지로 조심하는 가운데에 이 어려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에 흐트러지기 쉬운 저희 생각과 여러 가지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음을 또한 아쉬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세워지는 건물과 함께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관계가 또한 공동체가 그리고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몸이 함께 세워져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3장 2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파벨이요 그 위는 살데일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라야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사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다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인아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렛이요 그 위는 가인아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와 같은 장면으로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세례 받으시는 그 이제 자리에 함께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소개하기를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회개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문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도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일들이 이후에 회자될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의미도 있고 또한 사람들로서 마땅히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함께 하셨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때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러한 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서 감독이 선수들과 같은 유니폼을 입는 종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야구라는 경기가 그렇습니다. 다른 경기는 감독이 굳이 유니폼을 선수들하고 같이 입지 않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경기장에 나설 리도 없지만 똑같은 옷을 입지 않는데 야구라는 종목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혀 나가서 한 발짝도 뛸 일이 없는 감독님도 선수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 이유가 야구가 처음에 경기가 유래될 때에 나가서 한 사람씩 타석에 서서 수비수 앞에서 공격을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공격을 한다. 같이 이 어떤 대전에 임한다. 이런 뜻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래가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이 감독이 선수는 아니지만 선수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이제 그 투지를 불태우고 의지를 나타내는 그 의미를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지만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비록 죄가 없으시기에 사죄의 회개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으나 인간이 걸어갈 길을 앞서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는 그 장면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우선 21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기도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간략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였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위 확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리가 나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중요한 그러나 하늘의 메시지를 계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뭐냐? 간단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 나타나셨다 혹은 드러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주도적으로 안 계시다가 짠 하고 그냥 여기에 임재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현재 언제나 임재하시는 현존 가운데에서 그것이 사람들이 깨우쳐 알 수 있도록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영광을 볼 수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찬송을 합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바로 앞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확증하여 듣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어떤 그 초자연적인 현상,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상황의 도래로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인생들은, 우둔한 인생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만한 장면이 보여짐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소리로서 그리고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가현적 실체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분명히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하나님이신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엄중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용납하셨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감동하여 나와 세례를 받기도 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러한 마음을 내어 보이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그저 군중 심리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여겼는 정도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 가운데에 현존하심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기도하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표징으로 나타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세례를 받는 어떤 단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비록 오래전 물로 거듭나는 세례식을 이제 행하였던 그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령 세례를 경험할 때 하늘에서 이와 같은 음성이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그 메시지가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예뻐하면서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이쁜 것이 있나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오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랄 때 이와 같은 하늘의 음성이 오늘도 가득히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어서 23절부터 이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23절을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 소위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이 언제쯤이다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일러주는 그 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세에 시작하셔서 한 3년간 공생애를 가지셨다는 어떤 근거가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때와 함께 예수님의 족보를 일러주시는데 그 족보를 일러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기 전에 오늘 족보를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예. 오늘 제가 보니까 그 어느 날보다 성경 봉독을 입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생소하셔서 그러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봉독을 같이 하실 때 같이 소리내서 봉독하시는 게 좋습니다. 찬송 부르실 때도 소리내서 찬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의 찬송 들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비록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정성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나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귀에 선포되고 내 위에 확증되고 하늘의 메시지로 내 심중에 내 삶에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아는 이야기는 좀 읽고 잘 모르는 이야기는 안 읽고 우물우물거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할 때는 합독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일 같은 때 그냥 대표자가 봉독할 때는 봉독하는 이유가 있지만 합독할 때는 합독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그저 그냥 들려지는 말씀을 그냥 눈으로 따라 읽기 쉬우시겠지만 가능하면 나의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 내 귀에 들려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정말 놀라운 감격이 있을 겁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성경 통독을 할 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 휴대폰으로 그날의 말씀을 다 녹음을 하는 거예요. 다 하루에 석 장씩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하는 분들끼리 가상의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가 녹음한 걸 다 올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그런 표정들을 지으시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분의 또한 감격은 또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좀 더 있으시면 쓰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읽든지 쓰든지 왜든지 이 말씀을 내게 늘 채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족보 얘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생소한 이름이 많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조상부로부터 이제 후손들에게로 내려오는 그런 족보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마가복음은 미안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구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부계 혈통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쪽 족보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목의 족보를 또한 함께 따라갑니다. 목의 족보를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 그 이상을 올라가서 이제 아담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굳이 한 번 더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이와 같은 단지 다른 점을 일컬어 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분명히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계시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끊임없이 예고하시고 끊임없이 간섭하셨던 그 실질적 사건이 이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구원자이고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가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깨달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심을 주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약속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로 단지 증거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의 역사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이름 속에 나타난 조상들이 증거였다고 하면, 오늘날에는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모든 백성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의 사건들이 이제는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저희도 늘 주님의 은혜의 세례 가운데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하루, 저희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